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는요, 마땅히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청지기예요. 저는 제 것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간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이기주의적인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주를 위해 사는 이주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 산다는 거잖아요. 이주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둘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그 고백이 둘로스,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서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청지기적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날마다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모레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아무도 그 날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3년도가 끝나고 2024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2023년도가 끝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선한 청지기죠.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는요, 사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제자가 베드로였었어요.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신감에 늘 충만했고 제자로서 의욕도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연약함, 부끄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깨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같이 간절하게 뜨겁게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다 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 책망을 직격으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의 옛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졸고 있어서 깨어있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후회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좀 깨어있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요, 어느 때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가 어땠죠?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의 쾌락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때도 그들은 흥청망청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깨어있지 못하고 살았죠. 결국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그렇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너희가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시대처럼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신하여, 이 말은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꼭 잡고 늘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집중력을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탁월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지 아세요? 주인의 마음을 읽는 사람,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너무너무 다 탁월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 그러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순종해 주는 사람. 담임 목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선한 청지기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너희가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낼 때 상황을 좀 이해하면 더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아주 극심할 때였었어요. 네로 황제는 좀 반미치광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삭살하고 순교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소망의 서신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말씀.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쓰러집니다. 혼자 가면 낙심합니다. 혼자 가면 지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걸음을 걸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의 시대 속에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뜨겁게 사랑하라.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고난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천성을 가는 그 걸음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사랑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온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내가 누군가 때문에 손해보거나 그럴 때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요 좋을 때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 원수같이 여겨질 때, 미울 때, 그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 전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랑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누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수평적인 관계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싸우고 다투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성령 충만한가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룰 때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미운 모습, 상처난 부분, 이런 분들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올해 103세가 되신 연세대 철학과 원로 교수님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이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10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10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더불어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 일,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으로 오래 남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생한 일, 더불어 함께 살아간 일, 용서하고 용납했던 그 일,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사랑으로 결론 짓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요, 사랑한 것밖에 안 남거든요. 용서한 것밖에 남지 않거든요. 내가 대단한 부자여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저마다 맡은 달란트와 저마다 맡은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출난 몇몇 사람, 특출한 능력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 특출한 재능과 부가 있는 사람,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함께 엮어줘서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떤 게 위기인지 아세요? 특별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며 순종하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개미 군단이어야 돼요. 수많은 개미들, 연약한 개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저마다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우암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요, 누군가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집중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2024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작은 부분이지만 한 부분을 담당하는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라. 무엇인가를 행할 때,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이에요. 주연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조연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조연이 하는 역할은요, 영화를 아름답게 재밌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연이 빛나고 영화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조연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조연들이에요. 주연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빛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조연들이에요. 조연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나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조연들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제 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조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연으로 살면요, 천국에서는 조연이 되어져요. 이 땅에서 조연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 속에서는 다 무명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거든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영광을 취하는 일에 가장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대표로 항상 앞에 얼굴이 드러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가로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항상 가운데에 섭니다. 이렇게 기퉁이에 딱 써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불러요. 목사님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에 서게 되어져요. 저 그 자리가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였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근데 뱀이 어떻게 꼬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영광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늘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요,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암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우암교회의 목회를 저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날마다 목사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대신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청지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올 한 해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